다섯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7 인을 떼시는 장면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오후 예배까지 나팔 재앙도 첫 번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고,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는 다섯째 나팔부터는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받는, 그것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서 6절까지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현상이 시작이 됩니까? 첫 번째 현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이죠.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8장 맨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는데 화를 3번이나 외쳐요. 첫 번째 화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가 다섯째 나팔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보면 한 6째 절, 그러니까 그 6째 절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을 기록을 하는데, 다섯째 나팔은 딱 한 나팔을 12절이 기록을 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재앙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이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떨어진, 완전히 땅에 떨어진 별. 그래서 이것이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별 하나가 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이 떨어지는 것,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6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8장 8절에 보면 둘째 나팔이 불릴 때도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8장 10절에 가서 보면 셋째 나팔이 불 때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진짜 별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본 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에 있는 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초자연적인 존재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제는 인전에 지구촌 땅에 왔다 그 말이지. 온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탄의 위치가 왜 공중권세를 잡아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이 되면 이제 땅에 완전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강할 것인가. 12장 13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확실히 이제 짐승이란 것으로 해가지고 사탄의 그 역사를 아주 확실하게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거든요. 사탄이 땅으로 완전히 내쫓겨서
땅에 머무는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탄의 존재를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존재가 사탄이 된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사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 장의 한 장이었죠. 그룹이었어요. 그룹. 이사야 14장 12절서 1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에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사탄은 그룹이에요. 그룹.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를 포박해서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영광을 다 거두어가는 것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보면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내게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네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력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네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떨어졌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력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보석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도배된 것으로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사탄의 존재를 그룹이었다는 게 그룹. 그 그룹인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네 생물로 나오죠. 그 중에 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죠? 생물인데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쫓아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사탄에게 딸려 있는 사탄의 사자들이죠. 그죠? 사자들.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귀신, 악령 그 말이에요. 이들도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사탄과 함께 쫓겨났다고 기록을 했어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잠깐 무적행을 열지요. 그때까지 수많은 악령들, 악한 귀신, 천사들은 이미 무정에게 다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주의 역사는 이 귀신들, 미신들, 수많은 이런
악한 그 역사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이미 아마 사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그 중에 많은 악한 천사들을 이미 무적에게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마지막 형벌을 말해요. 천년이 참해 사탄이 거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에 던져져. 불신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도 악령들도 다 그것에 던져지는. 우리가 그 사후의 세계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 보면 염라대왕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염라대왕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벌을 내리고 막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지옥에 그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펄펄 끓는 유황못에 사탄도 악령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거기에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확실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1절 하반절에 사탄이 뭘 했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적행은 어떤 것입니까? 원문을 보면 끝도 없는, 쉽게 말하면 밑바닥이 없는 구멍 뚫린 아주 깊은 수렁을 말해요. 근데 이 무적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다. 땅 속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적행이 있다는 무적행. 근데 왜 우리는 무적행을 모릅니까? 땅 속에 이미 하나님이 아직 지금은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잖아요. 불이 있잖아요. 불이. 그 밑에 있다는, 그 밑에.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밑바닥이 없는 구멍 뚫린 깊은 구덩이, 이것을 성경이 무적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다 지방에 예수님이 갔지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아는 게 무적행이, 자기들이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구덩이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 귀신도 나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하십시오 부탁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에 누가 갑니까? 귀신들이 가는 것이. 그것도 악한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이 귀신들도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편안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어두운 구덩이, 지옥의 일부분이 던져져서 그 구덩이에 누가요? 악한 귀신들이 들어갈 것을 말씀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깜깜한 지옥이죠.
지옥의 일부분이에요. 지옥의 일부분. 거기에 이미 귀신들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못 나오도록 막아버린 것이 무저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받았습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에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주세요. 무저갱 열 수 있는 권세를,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탄은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날마다 고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들이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뭐합니까?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고 귀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을 시험할 때에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앞에 오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탄을 사용할 때는 부르는 거예요. 불렀어. 그렇게 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탄이 잠시 부르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적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의 열쇠를 여는 것이죠. 무적이 어떤 것이라고요? 밑바닥이 없는 큰 어둠의 세계. 거기에 이미 귀신들을 던져놓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마지막 심판 때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요놈 마귀가 이제는 진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무적의 열쇠를 받고 무적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사탄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예요. 날마다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견디겠습니까?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리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저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가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귀가 마지막 때 아무리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에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귀신들이 나와 득세한다 할지라도 진짜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발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키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죄가 가정한 세상에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마귀에게 고발당하지 않고 예수께서 대언해 주는 그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자, 사탄이 열쇠를 받아 열지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황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으로 말했어요. 자, 2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거든요. 무적영을 엽니다. 그랬더니 구멍에서 큰 화등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오염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어떤 연기일까요? 무적이 어떤 것이라고요? 어두운 것입니다. 자, 땅속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뭐가 없습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죠. 화산재가 막 날려지죠. 무적의 열쇠를 열면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를 가리고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큰 어둠의 연기라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 6개월을 고생을 한대요. 왜 그런가? 우즈베키스탄에 대개 그 남방은 전부 연탄을 떼요. 연탄. 그것도 우리나라 연탄이 아니고 저기 유연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크스로 가는. 그걸 떼니까 막 온 그 공중과 그 공기가 새카맣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꽉꽉 닫아놓고 그래도 코가 새카매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오래 선교하는 분들은 중간에 한 번씩 돌아가지고 폐검사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공기가 오염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구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다. 그럼 여기에 자 연기가 올라오면서 뭐가 따라올래? 황충이 따라온대. 황충은 메뚜기 떼죠. 큰 떼를 말합니다. 큰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황충이라 그랬을까? 이 귀신들이 악령들. 무저경에 갇혀 있던 귀신들이 올라오고 악령들이 올라오는데 왜 황충이라 그러냐 하면 모양이 황충 같아 그 말이지. SF 영화 같은 걸 보면 참 그 사람들 참 성경을 읽어봤는지 되게 그 외계 세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다른 존재를 이렇게 할 때에 되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귀신의 모양이 황충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들이 정말 막 수대할 수 없는 귀신들이 온 지구촌에 넘칠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황충때를 오면서 특별히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럼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설교를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마에 확실하게 표가 있어요. 표가. 이게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냥 도장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황충이 올라와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할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확실한 사람입니다. 뚜렷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두루뭉실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황충에게 악한 귀신 악령들에게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황충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걸어놓았어요. 5절이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뭐예요?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하게 하시면서, 자, 황충이 해하는데 어떤 해를 당하여 정갈이 쏘는 것 같은 도구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전염 때문에 이렇게 안 돼. 귀신이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난리가 났어요. 막 따갑고 가렵고 아프고 쑤시고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갈에 한번 쏘여보세요. 그냥 자연적인 이런 동물, 곤충 이 정갈에게도 쏘이면 그러는데 이건 아니에요. 악한 악령이 독을 가지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잖아요. 예가 있겠어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가 없는 거예요. 다 그 독에 감염이 되고 쏘임을 당해가지고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이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도 지키지만 입맞지 못한 사람들이 황충의 쏘임을 당해가지고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어떤 사람 자살하려고 목도 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약도 마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를 거예요. 그러나 안 죽습니다. 아무래도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직도 하나님 기다리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그렇게 안 찾아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또 주일 또 불러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는 어려움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겠지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육신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고 살면 그 모든 질병, 어려움들을 이기는 거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또 뭐가 있습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다. 이게 올 길지 않잖아요. 5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끊임없이 요놈 마귀 사탄에게 권세를 주고 황충 이 귀신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우리 일상 조금 방해했는데도 세계 경제가 막 난리가 났는데요.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요. 제 손자 손녀가 내려왔어요.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왜 그러냐? 방학을 이제 2주밖에 안 한대. 그런데요, 학교를 어제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간대, 수원은. 집에서 공부한대, 온라인으로 공부한대. 일주일에 한 번 간대, 한 번.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공부 안 될 것 같아. 무슨 친구와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손자가 그래요. 할아버지, 나는 학교에 가면 친구가 없어요. 말하는 아이가 없어요. 왜?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잠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오전에 잠깐 하다가 그리고 헤어지면 일주일 한 번 얼굴도 못 보고 가는. 아직 친구도 없대. 조그만 이것이 이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난리를 치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택한 백성도 견디겠습니까? 5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닫아놓은 거예요. 여태까지만 그들이 득세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렇게 타락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적으로 소경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런 이유되고 저런 이유되고 그런 것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기다리실 때도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사망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거든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죽이지 못하게 하고 전갈의 그 독도 5달이라는 함정을 주면서 그동안 죽지도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회개하도록,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성도는 그때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소를 우리는 확실히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확실히 박아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형편이 그런데요. 아니지요.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 있어요?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 삶을 다 책임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누가 그들을 먹였나 그 말이지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여러분이 먹이 갖다 주고 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화려하게 피냐 그 말이지.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현실에 꽉 붙들려 가지고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립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고 산다니까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배 드리는 자야. 저 사람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해.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이런 사람으로 산다니까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거예요. 와,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똑바로 모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배 자리 놓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수요일을 안 나옵니까? 왜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진짜 5째 나팔이 불 때가 되면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진짜 힘듭니다. 사탄의 권세가 난무하는 시대인데, 사탄이 판을 치는 시대인데, 우리 이때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진짜 훈련하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 이유가 다 지옥까지 않도록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지구촌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고 이 8월 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